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한 여인이 참담한 모습으로 비파를 가슴에 안고 지붕 위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죠. 이 여인의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의 하늘에는 해도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며 오직 하나의 별만이 그녀의 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녀 가슴에 있는 비파는 이미 6줄이 끊겨 있고 한 줄만 남았지요.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외롭게 홀로 앉아 이 남아있는 그 한 줄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녀가 앉아있는 지붕은 둥근 지구 같아 보입니다. 자, 당시 제목이 없었던 그 그림의 미술 평론가들이 이 그림에 절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훗날에 소망이라고 붙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형편에서 누군가는 절망을 말하고 누군가는 소망을 말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은 절망을 자주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자주 말하는 사람입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분은 자신의 감옥 생활을 경험으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죄수들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첫째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 벽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둘째는 자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 셋째는 감옥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말하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보는 자가 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고 희망을 품고 산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분명한 고백의 말씀이죠. 이 구절의 말씀은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존 깔뱅이 참으로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깔뱅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운명 직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지요. 기록에 의하면 이 성경 구절을 26번 암송하고
27번째 암송하는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암송해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성서를 주석하는 어떤 주석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없어지더라도 단지 로마서 8장만 있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그 영광을 비교하지요. 먼저 한쪽 저울에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 저울에는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재어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중히 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입니까? 천리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리안이라고 하지요.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에 양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황천이라는 지방의 군수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첩보원 여럿을 이용해서 탐관 오리들을 적발하니 사람들이 양일의 눈은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일도 다 꿰뚫어 보는 듯하다 하면서 이 천리안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지요. 천리안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다가올 일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이 장애물이 장애물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날씨에 관한 일기예보를 듣고 날씨를 예견하게 된다면 어떤 날씨가 되더라도 그 날씨에 맞게 준비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매년 춘향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춘향전을 매년 조금씩 각색하면서 배역만 바꿔서 춘향전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의 춘향이는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들은 춘향전에서 이 춘향이가 옥살이를 하면서 그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도 춘향이는 지금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시청자는 다 알기에 그저 그걸 모르는 춘향이가 안타까울 뿐이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고난을 받는데 마침내 이몽룡이 암행어사 줄띠야 하고 나타나면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춘향이 어머니 월매도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지금을 두려워해서 불안해하니까 운명이나 사주니 팔자니 타로니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러 다닌다고 하니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행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니 지금 받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지금의 어떠한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결코 낙심치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까지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움이 많았는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그 배가 파손되기까지 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며
겨우겨우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도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신앙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신이 가득한 이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으며 작은 소수의 무리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현실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필연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영광 중에 주실 그 참된 자유를 생각하며 소망 주시는 구원을 위하여 이 현실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마땅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가사로 한 찬양이 있죠. 주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 사교회에서 함께 불렀지요. 3절 가사를 보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보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별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틀림없이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기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이 없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이 길을 가는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을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불안해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평안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거예요.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의 길을 인내하며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년 12월을 보내면서 12월에 성탄이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1년을 다 살고 마지막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 한 해를 보내는 그 아쉬움과 유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헛된 세월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시다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되죠.
한 해가 끝나기 전 딱 일주일 전에 이렇게 성탄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와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탄이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성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성탄이 감사한 겁니다. 성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거죠.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세상의 걱정, 근심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소망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지금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만 보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참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조급증에 걸려 있다고도 말하지요. 사람이 옛날에는 정말 몇 시간도 기다리고 몇 분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잠시를 못 참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 하지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점점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간다지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과일이 익어가고 벼가 익어가듯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도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라, 당장 결과를 보여달라 하는 그 마음에서는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보내주실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속할 것이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 주시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고대하며 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구속함을 기다린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다린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구원과 영광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소망 중에 더하셔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날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를 기다리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는 조급함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불평과 목마름은 속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충돌 현상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십니다. 아예 꿈쩍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10년이고 20년이고 당신의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너짐과 아픔의 이유가 있죠.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에 앞설 때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래 참는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갖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옛날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구속함을 기다리는 자, 지금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 중에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결코 지치거나 조급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현재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시며 나타내실 주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기에 날마다 주를 더욱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